오늘은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중 마지막을 장식하는 초막절에 담긴 의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메시지하기를 원하시는 그 핵심은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으로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로서 가장 거시적인 관점에서 의미는 하나님의 대구원 역사를 예언적으로 풀어내는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우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달력,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해 일을 하시죠. 하지만 이 일의 궁극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식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으며 이 일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역사의 클라이막스인 대구원 역사의 완성을 향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나팔절을 통해서 이 모든 백성을 모으시는 공중에서의 게더링과 대속죄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이 땅의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 마지막 게더링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을절기의 마지막인 초막절에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초막절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게더링하게 되는 천년왕국의 시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의미는 없을까요? 우리는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먼저 초막절의 그 초막이 과연 뭔지 그 단어에 담긴 의미부터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초막은 히브리어로는 수콧 또는 수카라고 불리는데요. 이것은 임시로 지어진 작은 텐트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유다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당연히 살기 위해 의식주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주셨으며 그들의 옷과 샌들이 닳지 않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집은 어떤 것일까요? 그들이 임시거처로 옮겨 다녀야만 했던 그 시절에 천막을 짓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초막은 단지 그들의 아픈 역사를 떠올리는 매개체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막은요, 감사의 매개체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왜냐하면 그 초막은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신실한 도우심의 손길을 상징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 때 펼쳐지는 멋진 광경은 무엇입니까? 일부는 직접 유대 광야까지 나가서 초막을 치고 거기서 가족들이 다 들어가서 초막 천장을 바라보며 하늘에 떠있는 밤하늘에 최소한 3개 이상의 별을 보며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나누곤 합니다. 물론 자기 집에서 있고 자는 사람들은 자기 집 옆에 임시 가건물을 지금도 짓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추석은 추수감사절을 의미하는데 사실 이 추석과 가장 유사한 개념이 초막절 행사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가장 힘들었던 광야지만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해서 풍성한 수확물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절기에는 보리추수, 여름절기에는 밀추수가 있다면 가을절기에는 과일추수, 특별히 포도추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 성인 남성들은 반드시 꼭 참석해야 하는 3가지 절기로 1년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추수의 개념으로 따지면 1년에 3번의 추수감사절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로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다? 초막절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은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두의 게더링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한된 유월절, 오순절과는 달리 천하만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게더링으로서의 의미가 바로 초막절에 있다겠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25장 6절로 9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가을의 세절기에 일어날 일들이 연속적으로 어떻게 종결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을절기는 과일 추수, 특별히 포도 추수라고 했죠. 포도 추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잔치를 위해 오랫동안 숙성한, 왜냐하면 그 7절기 중 인류 대구속사의 마지막에 온 가족들,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초막절에 딱 꺼내드는 오랜 숙성된 잔치의 포도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또 하나의 의미는 계시록 14장 18절로 20절에 보니 악인들을 심판하는 포도 추수가 동시에 있게 될 것입니다. 가을절기에 특히 대속죄일 이후에 펼쳐질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피의 추수가 있을 것을 예언하죠. 왜냐하면 포도송이가 으깨지면 피색깔의 포도주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 보면 이 오랜 저장된 맑은 포도주를 베푸는 연회는 누구를 위해? 만민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합니다. 또한 지난 시간 대속죄일이 죄를 속죄한다는 의미에서 덮는 날이라고 했죠. 근데 7절에 보니까 그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특히 우리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대속죄를 지나서 초막절을 맞이함으로써 말이죠. 자,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욤테루아, 한 날을 의미합니다. 물론 현대 유대교에서는 이틀로 지내지만요, 또 대속죄일도 욤키푸르, 즉 하루를 말합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수콧이라고 있지만 이 단수형 수카의 복수형이며, 바로 초막절은 7일 기간을 의미합니다. 날짜로는 나팔절은 7월 1일, 대속죄일은 7월 10일, 그리고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일주일 기간이죠. 자, 이처럼 초막절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시간표에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도래하는 그 메시아 왕국, 즉 지상에서 펼쳐질 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영광의 빛으로 변한 예수님과 예수님을 수종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때 마가복음 9장 5절에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다 넣습니다. 자, 이것도 이 초막절이 유대인의 마음속에 문자적 천년 왕국, 즉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꿈꾸는 사상이 매년 초막절을 지켜오는 유대인 공동체에 뿌리 내려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초막절은 그들이 마침내 구원이 임하는 절기요, 그들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사상이 늘 마음속에 녹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막절의 의미는 천년왕국의 계시로만 끝인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막절의 의미는 훨씬 더 풍성하죠. 근데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 공생의 사건에 이 초막절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은 물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7장 2절 그리고 37절로 3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진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초막절의 시간적인 추이에 따라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시작되기 전부터 초막절 중간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을 낱낱이 상세하게 추적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며 가르치실 때 외쳐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3번 방문하는 명절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 가장 규모가 큰 명절이 초막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만이 아닌 베들레헴까지도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다는 것을 시사하죠. 왜 그럴까요? 첫째 이유는 봄 추수, 여름 추수, 가을 추수 중 마지막 추수였기 때문에, 마지막 추수였기에 초막절이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홀가분한 기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추수의 축제를 기쁨으로 누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였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방인들도,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절기였다. 반면 유월절, 오순절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축제였기 때문에 이방인 참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이 규정이 신명기 16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 즉 이방인 또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여기에 나오는 객에 대한 70인경을 보면 프로세이루토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이방인을 말하죠. 전적으로 이스라엘 종교 제도를 따르려는 이방인이겠죠. 물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비롯한 베들레헴조차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큰 소리로 말하셨다는 것, 외쳐서 말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초막절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많이 모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수요,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제일 열불이 나실 때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절기 예식은 죽자 사자 잘 드리는데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요? 아직 영적인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이때 유대인들이 초막절 내내 하는 특별한 행위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그 장소, 실로암 연못. 이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생수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한 번제단 위에다가 물을 붓는 의식인 관제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과일 추수 시즌이라고 말씀드렸죠. 물이 없으면 농사를 망치죠. 그래서 이제 가을 추수라는 마지막 추수까지 다 마쳤으니까 다음에 풍년을 위해 이른 비를 주세요라는 말입니다. 옛날 한국 땅에서 농부들이 행했던 일종의 기후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그 간구가 담겨있는 행위가 바로 관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실로암 연못의 생수를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 생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이른비의 축복을 주는 장본인이다. 바로 그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도 다 모인 그 자리에서 말이죠. 바로 이것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 바로 이 초막절에 이 실로암 연못의 그 생수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 때 비로소 정말 논란이 많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초막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예루살렘에 오지 않는다면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스가랴서 14장 16절로 1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미 천년왕국에 들어간 상태에서 예수님이 지상 통치를 이루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엄중한 기준을 예수님께서 정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안 상태입니다. 3000년 동안 해년마다 지키던 그 초막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메시아 왕국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왕임이 계시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사람이 있겠다는 것이 100%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육신의 옷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17절에 나온 땅에 있는 족속들의 양심을 깨우는 경고의 목소리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말씀하신 게 초막절에 관제를 하여서 물을 뿌리며 기우제를 했던 것에 대한 똑같은 응답으로 추수를 제대로 못하게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람과 비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구속사가 다 이해된 상태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갔으니까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인간들이 그때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죄성도 부활체를 입지 않을 때까지는 늘 우리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천년왕국에서는 자연의 몸을 입고 들어간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직접 뵈어도 또 꿈틀거리는 반역의 죄성이 있을 수 있음을 힌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가랴의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초막절의 실로암 연못의 물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초막절이 물과 관련된 또 하나의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또 하나 일어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6절로 7절 그리고 1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보다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 역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죠. 그때 그의 눈이 열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굳이 주님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바르시고 낫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바로 여기에 담긴 비밀을 푸는 열쇠는 6절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부모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신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보낸 곳은 실로암 연못이라 말씀하시죠. 근데 실로암 연못의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부터 무슨 일과 관련이 있다? 초막절이란 절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산인해를 이룬 초막절에 심지어 이방인도 참석하는 초막절에 단지 소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장애인은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그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기적적으로 나음을 입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바로 이 장면까지만 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처음으로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미문 안으로 들어가, 미문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기뻐 춤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치유함을 받아서 기쁜 것도 있지만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성전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성전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상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이 떠지는 치유함을 받은 장님이 가장 기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괄시받는 자격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누구는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자격을 얻은 인생이 되었고, 누구는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중요한 것은 이 장님이 고쳐진 그 시기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방금 전 읽은 요한복음 9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안식일이니라. 그렇다면 이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근데 초막절은 7월 15일에서 시작해서 7월 20일 날 끝나는 일주일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초막절 8일째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막절 8일째를 특별히 안식일로 지키라고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이죠. 초막절에 대한 말씀인 레위기 23장 3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아멘. 초막절 7일이 끝나는 7월 22일을 특별히 이름하여 쉬미니 아체레트라고 히브리 말로 부르며 그 뜻은 여덟 번째 날이지만 안식일로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유명한 사건은 바로 초막절이 끝난 후의 안식일인 쉬미니 아체레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날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앞서 읽었던 신명기 16장 14절에 보니 초막절에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레위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심지어 고아와 과부 모두를 포함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는 눈먼 사람, 안진뱅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조차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한 가족으로 품으시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존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초막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어주실 것이다. 좀 더 멀리 보자면 천국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그의 죄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 그 하나님의 일 중 하나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부르고 내가 너희를 일으키며 내가 너희를 눈뜨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으로 삼겠다. 자격 있는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영광스러운 나의 초막, 영원한 나의 초막인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에 입성케 하겠다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이 소경을 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막절에 담긴 복음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오늘을 살아가는 주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이방을 향한 축제이자 회복의 날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과 생수의 강에 담긴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추수의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을 의미하는 천년왕국의 모습을 예언한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이 구원의 완성의 단계에 주 안에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생명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로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명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